하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각 절마다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절에서 56절에도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한 절에 말씀이라는 언급이 두 번이나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장에서 말씀에 대한 언급을 거의 180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그 구성도 히브리어 알파벳, 그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알파벳이 22글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ABCD 같이 우리나라 말 가나다라처럼 가로 시작해서 한 문단이 이루어지고 나로 시작해서 한 문단이 이렇게 22개의 문단으로 해서 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 119편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구조에 있어서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이건 성경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찬송가가 안 붙었어요. 딱 가운데를 피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책 구조에 있어서도 이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 본문에서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미정입니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작자 미상에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52절에 나오면 옛 규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어떤 굉장히 쉽지 않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70주년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만 35년, 햇수로 36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살았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이방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AD 6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국기를 내걸 때까지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옛날에 블레셋, 암몬, 모압,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 계속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살 때 이 시편 기자는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내 삶의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의 비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교회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교회 부흥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돈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이게 부흥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라피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교회 부흥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게 부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여러 가지 효도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직 연소해가지고 더 살아봐야 되겠지만은 이 중에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녀들의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효도 중에 하나가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모친이 올라 그러다가 요 바로 뒤에가 저희 집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고 다음 주부터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 지금 한 2주간 와 계시는데 저녁마다 저한테 얘기를 계속 하세요. 대화가 아니라 전 얘기를 꾸준히 듣고만 있습니다. 대화할 게 없어요. 누구에 대한 억울함, 원망, 불평, 신세타령 70평생을 다 지금 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한 시간씩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안 들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는 예수님 왔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하면서 예수님 근처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그 둘째 딸 마리아 뭐 어떤 사람은 좀 아주 꼴보기 싫다 그러기도 하지만 일 하나도 안 하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예수님이 가장 원했다는 거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을에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한번 하라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밖에 나가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 어디 가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가세요 이렇게 좀 그러고 오늘 이제 유일하게 밖에 나가는 청년들 데리고 이제 청년들은 제가 데리고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밥도 사주고 또 몇 번 사주면 또 이렇게 청년들이 또 이렇게 그냥 안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도 밥 사주고 그러면 참 기특하게 저도 먹고 그러는데 체육대회 나가서 이렇게 막 서로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친해지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친해지는 거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은 올가을에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겨울에 되면 굉장히 일이 많아집니다. 성탄절도 가까워지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다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으로 교회에 하나 되면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한 믿음, 한 신앙, 한 성령 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것을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통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도 박수치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옆에 앉아있는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은 이렇게 이러고 찬양을 하는데 이 권사님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신앙 유형 이것이 신앙인지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 예배 때마다 그냥 준비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쪽지 골랐답니다. 그렇게 잘났냐고. 방언 기도 하려면 지하실에 가서 혼자 하라고. 권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서 권사님이 이렇게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는 이렇게 살살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때는 교회 천장이 날아가라 기도해도 상관없다고 이게 중재를 했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굉장히 좀 냉랭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굉장히 뜨거운 분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고 교리라고도 합니다. 교리란 말을 요즘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교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의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뭔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나가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외우게 했습니다. 이걸 외워서 당신이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시오. 그게 바로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억이 안 나. 그렇게 달달 외웠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가르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재미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가서 이렇게 읊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설명한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왜 예수님은 직접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이 기록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저자들은 사도들은 그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기록한 게 바로 서신서들인데 다시 말해서 서신서들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오늘 설교를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하나의 소책자라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많이 참조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열린교회 신앙 고백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나면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든지 코멘트를 해주셔도 됩니다. 목사님 너무 딱딱한데 재미있는 이하를 좀 넣으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설교가 그게 뭡니까? 이런 얘기 안 하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굉장히 복잡한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인간과 죄에 대한 메시지. 네 번째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분이 성령님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인간, 교회, 종말. 교회 안에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5주 동안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정말 알차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오늘은 첫 번째로 그 5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해볼 건데 첫 번째 교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가지고 자꾸 묻습니다. 아빠 학교에서는 자꾸 사람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뭐에서 생겨났대. 그리고 나중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둘째가 아직 어리니까. 그럼 앉혀놓고 또 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진화론을 비롯한 모든 비기독교적인 이 세상의 가르침의 주장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1800년대 말에 영국의 다윈이라는 동물학자가 원래 다윈은 동물학자였는데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과 유럽의 사회는 산업혁명과 계몽주의론에서 세상이 비약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00년대가 시작되면 세상이 이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아주 그냥 미약하고 그런 것에서 점점 고상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저절로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르침을 제공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화론이 유행하는 그 시기에 세상은 계몽주의라고 깨우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교육 철학자들이 그때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사람 정치가와 이렇게 다 만들어놨더니만 1900년대가 들어서가지고 10년이 못 돼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자, 정치가, 학자,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잘 배우고 잘 자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범인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에게 맨날 두드리 맞고 그러다가 막 쫓겨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이지 고도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고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은 하도 오래 지나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옛날에 선교사를 있을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안양에서 이빨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1월달인가 혜진이하고 누굴 찾아달라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몇 달 뒤에 혜진이하고 어떤 어린이가 이제 시체로 발견됐죠. 어떤 아저씨가 애들을 시체를 유기해서 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안양에 있었어요. 그때. 교회 근처에서 놀다가 집에 가던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그 범인은 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교육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쳐도 삐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도 모른 채 태어나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힘들게 공부했는데 커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그러한 조지 워싱턴 카바 같은 땅콩 박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화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해도 걔들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날 같이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처음에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재밌는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다가 지금 진지한 얘기하니까 이렇게 안 좋아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표정들이 다 굳었잖아요. 케이블 TV의 한 기독교 방송의 설교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목사님들, 시기온옷에 맞추어 볼륨을 높이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온옷이 뭔가 알아보니까 시편하고 하박국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경쾌하고 빠르고 격동적으로 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졸던 사람이 확 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설교자들 보고 설교가 이렇게 생명을 잃고 살아있어야지 거기에 원고에 쳐다봤고 이렇게 그냥 쭉 읽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도레미 미 음정에 맞추고 가능하면은 도레미 파 솔 음정에 맞춰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 다 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밝게 웃는 얼굴 항상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그냥 방방 띄워가지고 말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청년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등에 대해서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마르다처럼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너무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정작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천국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직통계시 그러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직통계시는 성령님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직통 계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할 때 더불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걸 믿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씀이 아니라 신탁이나 어떤 재물 그런 걸 많이 강조해요. 그들의 종교는 보여주는 종교예요. 보여주는 종교. 이렇게 영매, 이렇게 뭐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난히 막 그냥 구슬하고 칼을 들고 뛰어다니고 합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저쪽 무당이 이렇게 막 춤만 추면 자기는 칼 위에 춤을 추고, 이쪽은 칼을 추면 자기는 칼 2개, 톱 위에, 못 위에 점점 자극적으로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도 자꾸 보여주는 종교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도. 미국의 그 옛날에 그 크리스탈 교회라고, 수정교회라고, 크리스마스 때 무대에서 코끼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무대가 무너질까봐 특별히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그 동방박사 3사람이 코끼리를 타고 왔을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걸 꺼내왔다는 겁니다. 그걸 또 보려고 또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성경을 기록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항상 이렇게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많았습니다. 마귀의 계계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첫째, 마귀는 교회에서 성경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100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이 확립된 게 AD 400년경인데 그때부터 1500년대까지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카톨릭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가 잡혀가면 불에 타 죽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성직자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분 틴데일 출판사라고, 영국의 틴데일 출판사가 있는데 그 틴데일 출판사가 이제 성경하고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출판사인데,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종교 재판을 받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성경은 로마 교회의 그 언어인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막 공짜로 나눠줬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 신부들이 이야기들이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루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뺏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성경을 찾아오셨고, 두 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을 뺏어갔으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못 읽게 하는 겁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역사상 성경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 2-3권씩 갖고 있잖아요. 저는 한 30권쯤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30배 많이 읽진 않아요. 성경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소년 얘기를 들었죠. 마을에서 공산당이 성경을 다 뺏어가니까 얘를 북경인가 상인가로 보냈어요. 1년 동안 가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 외워오라고. 이 아이가 성경을 다 외워서 가가지고 가족회의 지도자가 설교하다가 그 어디지 그러면 말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자기가 전도해서 양육하던 청년을 한국의 학교 이름을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세아 연합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을 좀 더 배우고 오라 보냈는데 얘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얘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애예요.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성이 안 차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워낙에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이제 다 외웠을 건데, 그 부흥회는 오늘날처럼 뭐 지난주에 우리 평신도 부흥회 4월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때 부흥회를 2주일씩 한 달씩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주로 언제 했는가 하면 겨울에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겨울에 부흥회 하는 교회들이 또 대체로 평양이나 서울이나 부산에 큰 데만 있었기 때문에 근처 시골 마을들에서는 부흥회 가기 위해서 가족이 다 그까지 가야 했어요. 부흥회 이번에 상락교에서 점심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때 옛날에 밥을 안 줬습니다. 쌀 까마니를 덕에 이고 사진이 있어요. 부흥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끝나면 자기들이 밥을 이렇게 해먹이고 예배당 바닥에 난방장치 어디 있습니다. 참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꽁꽁 언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부흥회가 한나절씩 어떨 때 막 그냥 은혜 받으면은 저녁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강조하는데 공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참 이제 저도 그렇게 소원하던 소그룹 모임을 구역 모임이나 그런 형태로 시작하고 싶은데, 거기에서도 또 공부하고, 성경이 오늘날처럼 구하기 쉽고 우리 손에 가까이 있는 때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두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만 우리가 나오는 걸로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에서 말로 설명하고 그런 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들이고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고 내 아내의 남편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태양 안에는 뭐 빛이 있고 뭐 열이 있고 또 뭐가 있다나 자원. 이런 삼위일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서 활동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 작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4주간을 공부했습니다. 하면 자꾸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니까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셋째 날인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뭔가?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은 뭐 예수님한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든지 알게 되겠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라 그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났다고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모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지는 것 같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둘째, 인간은 죄인이다. 세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도 싫어합니다. 인간은 정말 그때 원시 발생했는데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 점점점 고동 존재가 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서들을 읽어보고 성경의 구약시대의 그 글들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 심하면 심했지 그들보다 우리가 더 고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 저 안에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선교지를 순방하다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킬링필드. khmer rouge라고 하는 공산 집권이 4년 동안에 집권하면서 2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200만 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중간에 해골탑이라고 큰 탑 안에 사람들의 유골을 막 집어넣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저는 겁을 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겁 같은 게 잘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킬링필드에서 해골탑을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고 막 무서운 게 느껴집니다. 그 해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됐거든요. 저 죄를 지은 khmer rouge나 저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저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이러한 죄의 근원, 죄의 속성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바울은 내가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오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위한 투쟁과 노력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와 종말에 관한 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볼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부자가 이 부자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재산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쓸 자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전도 폭발에 두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죽음과 우리 사이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한 걸음 차이밖에 아닌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차이.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부산에서 우리 큰애 삼촌한테 티코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부산까지 고속버스로 가서 티코를 몰고 올라오는데 면허 따고 처음으로 운전하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하니까 제가 굉장히 몰랐던 운전면허 시간에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복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졸음. 저희 굉장히 잘 졸거든요. 너무나 졸리는 겁니다. 티콜 타고 오는데 느낌이 이상하게 눈을 떠보니까 차가 이렇게 살짝 옆에 그 중앙분리대를 살짝 탔어요. 이렇게. 그 순간 눈을 뜨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서 막 반짝반짝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죠.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리고 한 번은 티코 타고 밤에 철학기도 갔다 와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히터 틀어놓고 잠을 잤어요. 나중에 정신이 몽롱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침까지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이 굳게 서 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핸들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님과 그 말씀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방법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서 왔지만 한 마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교리는 참으로 너무나 깊고 무한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고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준비하고 전하는 자나 우리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지어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근 식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므니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직원회를 하는데 짧게 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 우리 등록된 직원들 말고도 우리 새가족들도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참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현황과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그러니까 뭐 짧으면 뭐 저는 5분을 예상하는데 10분 안에 끝날 거니까 이제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 준비하는 몇 분만 올라가시면 되겠고, 정계환 수집사님 지난주 이제 화요일이죠. 담석정 수술로 수요일날 새벽에 입원하셨죠. 수요일날 입원하셨죠? 네. 창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 지금 이번 중에 있습니다. 우리 좀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가족 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많이 좀 알리고 서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병 중에 있는 가족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전상식 성도님, 우리 한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10년째, 지금 10년이 넘게 중풍으로 병생에 계신데, 우리 나중에 한번 남자 우리 성도들 한번 같이 한번 신방을 좀 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권사회 수련회가 9월 14일에서 16일까지 실촌 수양관에서 있는데, 거기 뒤에 있으니까 우리 장권사님 보시고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공예배와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및 행사 안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한 2년 반이 좀 지났는데,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등록카드가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등록카드가 이렇게 등록하실 거 할 것 같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서 이렇게 옛날에 말한 겁니다. 옛날에 떠나신 그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번에 몇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좀 환영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이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태 집사님, 그리고 정은미 집사님, 그리고 직분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전일교회에서 직분을 다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채영 성도님입니까? 네, 이채영 성도님, 윤경환 집사님, 한순돌 집사님, 윤종희 집사님, 한빈나 학생, 한보배 학생, 한예지 학생, 그리고 한신이 어린이. 잠깐만, 여기 가족이 하셨나 일단? 여기 김미숙 권사님도 한 장에 다 쓰셨네요. 그리고 그 딸인 윤정희 첨이라서 헷갈리네요. 자, 우리 제가 호명한 분들은 여기 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환영하는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정식 성도가 되신 겁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렇게 등록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정말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요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하게 또한 하나님이 진지하게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경청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더 기도하고, 설교자도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고 정말 건강히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단하여 등록카드를 올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 청년들, 주님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결단의 배후에 참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정말이지 좁은 길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중에서도 좀 넓은 좁은 길, 정말 쉽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환경을 많이 선택하는데, 우리 결단한 성도들은 정말 가장 작고 연약한 교회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했사오니, 사람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을 했사오니 그들의 결단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이 재단,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 예물과 여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특권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직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큰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직장에서 정말 이제 빨리 나오라고 안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해야 되는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복된 그 하나님의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서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기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잠깐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 빨리 끝날 테니까 잠깐만 직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에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우리하는 요청을 유지하시고 우리하는 여러분의 영광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지금대로 가보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의제들을 우리 주님께 신도해 주셔서 좋은 아버지 기회를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여름에 교회학교 행사하고 뭐가 있었는데 그걸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25일 날 1박 2일간 여기에서 애들이 텐트 치고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애들을 14명이나 보내주셨는데 걔들이 토요일 날은 이제 거의 많이 나오는데 주일 날은 잘 안 나와요. 그 집에서 주일 날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은 요즘 교회의 특징이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학교에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나오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주일 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자원봉사자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아이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서 뭐 저는 예상치 못한 후원도 있었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가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이고 주일날 낮에 12시 20분이나 반에 모이는데 어린이 예배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여름에 작년부는 이제 8월 24일에서 26일 날 지방의 평신도에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우리 작년부 여름 행사를 이렇게 대신했습니다. 이 시간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 어떤 현황 같은 건데,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린교회가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좀 더 보강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부탁하고 싶은 건데, 첫 번째로는 교회학교. 교회학교가 이제 여기서 있는데 보셨겠지만은 주로 예배 중심입니다. 공과 지도는 따로 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예배가 이제 12시 반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 건데, 제 생각에는 10월 달부터는 아침 9시 반이나 9시 한 40분으로 예배를 옮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면은 뭐 올해는 이대로 하고 뭐 내년부터 사무총회 하고 내년부터 바꿉시다. 그래도 뭐 상관없고. 그래서 어린이 교회학교에 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이렇게 그런 헌신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몇 주간 지켜보니까 우리 그 식사 준비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애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사무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데 자발적으로 우선은 우리 장군사님이 일종의 주방 팀장이신데 우리 장군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좀 우리 여성 자매 성도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지만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고 싸울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냥 자꾸만 이렇게 하다가 사무총회 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그런 걸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하고는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아지면서 식사 부식비 많이 들어가니까 교회에 재정을 청구하면은 장군사님 아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출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등록을 여러분이 하셔가지고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중간에 주일학교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는 주일날 거의 안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편이지만, 그런데 이제 예배 때마다 주로 항상 제가 찬양이 힘들어요. 이게 제가 아침에 찬양이 힘들어, 오늘 새벽에 제가 괜히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오후에 찬양할 거를 몇 번을 불렀더니만 아침부터 목이 쉬었어요. 근데 또 아침에 제가 준비 찬양을 길게 했잖아요. 오후에 되면 거의 아마 여러분 제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찬양팀이 이렇게 좀 자원을 하시면은, 우리 김 집사님이 그 찬양팀 경험이 많으시고, 또 다른 데서 아까 들어보니까 그대로 찬양팀 해도 딱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이건 예배를 섬기는 거니까, 그건 직분이 아니니까, 그건 섬김이니까, 이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사무총회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쭉 한번 종일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도 이렇게 교회학교나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자원했으면 좋겠다 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새로운 시스템을 짜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갈 건데, 그냥 자원봉사만 받는 걸로 하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여러 가지 헌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좀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좀 느낌이 옵니다. 그거는 일단 벌써. 그때는 제가 정중하게 이렇게 자를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우리가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회복하고 좀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 이런 거는 이렇게 다른 목회자가 이제 그냥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여러분 의견을 묻고 싶은데 9월 중에 해도 괜찮겠는지 아니면 그냥 10월 첫째 주에 하면 좋겠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추석 전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아니면은 10월 첫째 주도 괜찮겠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밑에 좀 안에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가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은 좀 뒤에 할지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사도행전 6장처럼 다 같이 해야 하는 교회니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난 내 얘기가 통과 안 됐다고. 9월이 좀 분주하고 하니까 10월 첫주쯤. 예, 뭐 분위기가 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건 빨리빨리 하려면 10월 5일부터 10월 첫째 주에 추석 지나고 그럼 한 주간만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9월 말부터 광고하고 그때는 이제 차원행도 좀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창원부터 해가지고 상남교회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내일부터인가 다음 창원에까지 갔다 온답니다. 창원에 뺑 다 돌고 온답니다. 두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 놀랬습니다. 정말. 예, 저도 창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네, 이상이고 일단 사무총회 전까지는 뭐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청년회나 조직을 따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형제 남자 성도들도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고 오늘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말해주시면 되고 허락 같은 거 안 구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무총회 때에는 정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저하고 대화를 원하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기는 좀 촉박한 것 같은데 기타 한 건에 여러분 이렇게 자고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거나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뭐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뒤에다 하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네, 집사님. 제가 등록은 안 했는데. 네. 대표 어제님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안에 마이크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전달이 되면 잘 안 되니까. 일단 돼야 되니까. 네. 마이크 하나 설치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앞쪽에 나가시면. 우리 장로님은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기 앞에 서셔가지고 다 들리도록 기도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저를 서서 하시는데 앞으로 그거는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마이크는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 들어야지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청원하니까.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10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요. 네. 21일요? 네. 그거는 지금 당장은 내가 확답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이렇게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긴 일주일이면 좀 확 지나가긴 하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길게 해도? 일단 일주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두 분이 얘기하셔서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대화 나누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것으로요? 얘기를 하죠, 일단은. 네. 다른 얘기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은 절대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거나, 분위기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사무총회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성령 안에서 함께 정말 어떻게 잘 협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얘기된 의견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롭게 잘 실행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유익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식사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위에 남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 예, 야외 테라스로 갔으니까.